신앙의 기본은 기도요. 기도의 기본은 감사입니다. 지난 주일 빌립보서를 통해 우리 함께 나눈 말씀입니다. 기도는 신앙의 기본입니다. 기도라는 신앙의 기본 기초가 튼실하지 않으면 요즘 같은 이런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참된 성도로 살아가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갈수록 이 시대의 여러 상황과 언론과 우리를 둘러싼 모든 환경들은 기독교에 대한 적대적인 환경으로 가득합니다. 또 우리의 신앙의 길을 방해하고 유혹하는 많은 유혹들이 있고 또 우리를 힘겹게 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다가오기에 마치 철로 역정에 나오는 저 천국을 향해 순례의 길을 가는 여정에 여러 유혹과 어려움을 겪었던 크리스찬 그 기독도처럼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그 어느 시대보다 쉽지 않은 그런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아픈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지만 다 이기시고 승리자가 되신 우리 예수님처럼 믿음에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지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흔들리고 또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지라도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매일매일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앙의 기본이 튼실해야 합니다.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이 무엇입니까? 기도와 말씀입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의 기본에 충실해야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사 가운데 믿음의 용사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우리는 기도원을 꼽을 수 있습니다. 기도원과 300용사가 그 적은 수로 수만 명의 위대한 적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도원과 300용사가 그 수만 명의 적군과 맞서 싸우러 나갈 때에 칼과 창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한 손에는 나팔, 한 손에는 횃불을 들고 나아갑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너무나 웃기는 장면입니다. 그 소수의 군대가 그 수많은 적군을 향해 전쟁하러 나아가는데 무슨 나팔과 횃불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결론 아닙니까? 결론은 대성을 거두지 않습니까? 성경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기도원과 300용사가 들었던 그 나팔은 기도를 상징하고 그들이 들었던 횃불은 말씀을 상징한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기도의 나팔, 말씀의 횃불을 들고 나아갈 때에 그들의 수는 적었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셔서 그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어쩌면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한 손에는 기도, 한 손에는 말씀,
기도와 말씀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진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어려움이 많고 유혹이 많지만 우리는 이 기본, 한 손에는 기도, 한 손에는 말씀, 이 두 가지 기본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확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이 빌립보서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나아가면서 여러분의 신앙의 기본이 다시 충실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나눌 말씀은 참 귀한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의 옥중에서 저 멀리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옥중에서 날마다 중보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에도 충실해야 하지만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교우들과 다른 이들을 위하여도 늘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중보 기도라고 하죠. 중보 기도 역시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먼저 본문 7절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정인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바울 사도는 로마의 옥중에 매여 있지만 그는 그 마음에 항상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마음에 품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비록 그들과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옥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고, 이 일은 하나님이 정인이시라 고백할 정도로 옥중에서도 성도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음을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옥중에 매여 있고 직접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도울 수 없지만, 비록 옥중에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들을 도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들을 위하여 내가 최선으로 사랑을 베풀 수 있을까? 바울 사도는 옥중에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 길은 바로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중보 기도이구나. 그래서 옥중에서 매일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중보 기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 이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가장 사랑하는 길,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길, 최선의 길은 바로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날마다 중보 기도 드리는 이 사실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너무너무 사랑하시지요? 자녀들 친정으로 도와주기를 원하죠. 특히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 도와주기를 얼마나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오늘 바울 사도가 옥중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했던 것처럼 새벽마다 우리가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일이 그들을 가장 사랑하는 길이요, 그들을 가장 도울 수 있는 최선의 길임을 우리가 이 아침 꼭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바울 사도는 옥중에서 그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을 위하여 어떻게 날마다 중보 기도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세 가지
바울 사도가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드린 중보기도 내용이 나오는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말씀의 내용이 너무 귀해서 세 가지를 한 번에 다 오늘 전할 수 없어서 오늘은 한 가지만 말씀을 전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두 가지 내용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9절 말씀,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음성으로 봉독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아멘. 바울 사도는 로마 옥중에서 그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할 때 첫째로 사랑의 풍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내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육신의 문제, 당면한 문제, 이 세상의 문제, 많은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최우선순위, 가장 먼저 기도한 것은 그런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영적 교훈을 마음에 새기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하여 중보기도할 때에 다른 기도도 해야겠지만 우선순위는 바울처럼 그들이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영혼을 가장 복되게 하는 길이요, 그것이 그 영혼을 가장 보배롭게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빌립보 교인들은 다른 교인들보다 사랑이 풍성한 교인들이었습니다. 우리 신내성화교회 우리 성도님들처럼 사랑이 풍성한 교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종 바울을 뜨겁게 사랑하고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하면서 성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이 사랑의 지식과 총명이 더하여져서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그리하여 더 복된 성도가 되고 더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가 되기를 중보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식과 총명이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최고로 가치 있고 최고로 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지식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이런 지식을 갖고 갈수록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한 성도들, 그래서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중보 기도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도 성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요 신앙의 핵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더해가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욱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이 가장 복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세상의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그 사랑을 배워가고 그 사랑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해져 가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예수를 잘 믿는가, 이 말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7절 8절은 이 진리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 핵심이 빠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연수가 되어 갈수록 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고 알아가고 감동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풍성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가 저 네팔이란 나라의 두 교회를 세우고 봉헌하고 왔습니다. 네팔은 무려 8,000m 이상 되는 히말라야의 14개의 산을 품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 히말라야의 이 산을 보기 위하여, 이 산들에 오르기 위하여 사람들이 네팔로 몰려옵니다. 특히 포카라라는 도시에 가면 오늘 그 선교 보고 영상 마지막에 그 설산 두 장면이 나왔는데요. 그 산들을 그냥 볼 수 있습니다. 멀리서 봐도 8,000m 이상 되는 히말라야의 그 거대한 산이 너무 아름답고 웅장하고 굉장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은 그 산을 더 가까이서 보고 더 감동하기 위하여 트레킹하려고 전 세계에서 그 네팔 포카라로 몰려옵니다. 8,000m 이상 되는 산은 약 4,000m까지는 일반인들이 트레킹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곳이고 4,000m 이상은 우리 일반인들은 가기 힘듭니다. 거기는 전문가들이 올라가는 그런 영역입니다. 우리 네팔 이번에 함께 우리 사역했던 우리 선교사님도 산을 너무너무 좋아했어. 이 네팔의 4,000m 이상 되는 그곳까지 트레킹을 무려 10번 가까이 했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한 번도 가기 어려운데 그 힘든 4,000m 이상 트레킹을 어떻게 그렇게 10번 가까이나 할 수 있었느냐. 그랬더니 딱 한마디, 산이 너무 좋았어. 산이 너무 좋아서 그럴 수 있었다 이야기하면서 산을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목사님, 산은 하나님과 같습니다. 여기서 멀리서 보아도 저렇게 아름답고 멋진데 가까이 다가가서 보면 볼수록 더 멋지고 더 놀랍습니다. 정말 저 보이는 산 앞에 가서 가까이 가서 보기 전에는 이 산이 얼마나 크고 웅장하고 멋지고 대단한지 그 감동을 다 설명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멀리서 보아도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크고 놀랍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 가서 만나고 경험하고 뵈면 그분은 더 크고 놀랍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가 가까이서 경험하면 너무나 놀랍고 풍성하고 우리를 감동시키는 사랑임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요한복음 4장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한 인생이 되고 그럴수록 우리는 더 복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날마다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 사랑 안에 살아가면서 신앙의 연수가 흘러가는데 과연 하나님의 사랑으로 얼마나 풍성해져 가고 있는가? 여전히 내 안에는 사랑이 부족하지 않는가? 사랑이 메마르지 않은가?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의 꽃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연수가 흘러갈수록 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할 때도 우선순위가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이들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는 중보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많은 재물을 가졌습니다. 명예를 가졌습니다. 권력을 가졌습니다. 학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안에 없다면 그의 인생의 결말은 멸망입니다. 심판입니다. 비극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하는 자녀들, 그들이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좋은 직장도 얻었습니다. 결혼도 하고 세상에서 성공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그 인생이 과연 해피엔딩으로 끝나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그 영혼을 위하여 중보 기도할 때 우선순위가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풍성하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 이제 네팔 다녀와서 주일 예배를 인도하고 이제 마지막 축도를 할 때 네팔에 이번에 세워진 두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들을 생각하며 축도할 때 목이 메이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 제 아내가 당신은 왜 자꾸 울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요. 왜 눈물이 났는지. 그래서 제가 한 주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눈물이 났을까?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오늘 이 본문 말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제 눈물의 해답을 찾았습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을 다시 보면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바울은 로마의 옥중에 있으며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 마음에 항상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들을 심히 사모한다고 고백한 이 말씀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저 네팔의 성도들과 멀리 떨어져 있지만 내 마음에 저 성도들이 있구나. 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들을 사랑하고 있구나. 그래서 눈물이 났구나. 눈물의 답을 이 말씀을 통해 찾은 것입니다. 그 네팔의 교회 성도들에게 제가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잠깐 이곳을 다녀가지만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후 한국에 돌아갑니다. 그러나 한국에 돌아가서도 여러분을 잊지 않고 여러분을 위하여 늘 중보기도할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옥중에서 멀리 떨어진 빌립보 성도들을 위하여 늘 중보기도했던 것처럼 네팔 쉽게 갈 수 없지만 너무나 먼 곳에 있지만 그곳에 있는 성도들 영혼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네팔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교회가 부흥하고 저 영적 항무지 네팔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중보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중보기도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중보기도는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가장 사랑하는 길이요,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최선의 길입니다. 오늘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 중보기도합니까? 그들을 위하여 무엇을 기도합니까? 육신의 문제, 현실의 문제 다 중요합니다. 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는 오늘 바울이 드렸던 중보기도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저들 안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한 영혼들이 되기를 우선순위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그들 모두가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복 있는 인생이 되고 우리는 바울 사도처럼 사랑하는 이들을 영적으로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중보 기도자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옥중에서 멀리 떨어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했던 이 바울의 중보 기도를 우리도 배우고 우리도 그대로 실천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이들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길이 그들을 위한 중보 기도요, 그들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임을 오늘 말씀으로 들었사오니 이 말씀에 구체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